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매번 설교 순서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최선돈 장로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역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을을 맞이해서 말씀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말씀과 묵상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겸비해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삶, 역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 오늘 모든 예배가 끝입니다. 그 기도 하나로. 예. 우리가 믿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 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니 여러분이 바라볼 수 없는 저 우주,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으로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주로 향해서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 사이에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실로 경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신묘막측이란 그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오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작품 중에 작품, 최고의 걸작품이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옆에 분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너무너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혼자 계신 분, 혼자 계십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반사판이 제가 저를 보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그 면면이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신묘목직하게 창조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 여러분은 존귀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특권이자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특권과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 이 차별은 계속 되어 왔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근래에는 코로나 이후에 미주권과 유럽권에서 특별히 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편입니다. 아시아인들을 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줍니다. 또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어제도 3골 헤드트릭을 기록한 이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에게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인간이 인간을 향한 차별과 업신여김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 창조 목적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 보이고 움직임도 전혀 없는 무생물들에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지닌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대할 때 그 모든 존재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선교 또한 유대 지역에 국한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외모만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중심을 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 요새 우리 개들이나 고양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시죠. 예, 그들을 참 사랑하고 참 잘 키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그들에게까지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신성한 존재로 대하는 묵상,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 선교를 명하신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 혹은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지구의 삼라만상이라는 이방으로 관심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선교를 명하신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사회에서 양민과 천민이 구별되어서 양반들이 천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듯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선교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뭔지 아시죠? 자기들만 선택되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우월주의. 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란 사실에 기원을 하죠. 반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진정한 후손의 개념을 혈통이 아닌 영적인 데서 찾습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며 참 백성이다. 그 사실을 천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 하나의 세 사람으로 된 교회가 출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함께 더불어 한 몸 된 우주적인 보편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반목하고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상생의 관계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결과는 동방의 조용한 아침에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한 지체로 연합되는 우주적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주적 영광에 참여한 우리의 삶은 바로 바르게 해석된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나의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나오는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참 많이 반복하며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겠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의 영광이며, 마지막 절에서 결코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바로 6절,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이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복음의 비밀을 받고 귀한 비밀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일꾼? 지시한 이로부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사명이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드러내는 곳,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집약된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이 집약된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적대적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믿고 실행하는, 즉 잘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접한 내용입니다. 극우 성향 개신교 목사 전광훈, 그가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버티죠. 계속 버팁니다. 교회만 남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조합 개발부터 500억 원대라는 정말 놀라운 액수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 말이 보상이죠. 이 사례를 사랑제일교회 측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신앙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단체는 이것을 완전히 부당이득이라고 말하고,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부동산 알박기 성공 사례, 아주 나쁜 그런 사례, 그런 선례가 생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보상금을 받은 그 순간의 정광훈, 그는 모든 재산을 그 아들인 전도사에게 물려주는 세습으로 또 한 번 추악한 그런 면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전광훈 이 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전광훈 개인 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집약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살아왔던, 보여주었던 행태들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들만 있었죠. 그러한 것을 보면 누구 한 사람 이걸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계속해서 이거 더 이상 화만 내고 지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다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부터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분열과 갈등과 세속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극종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져 간다 라는 이런 정체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제대로 실행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씨앗교회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만 하며 사는 삶을 아니었는지, 비판하며 판단하는 이기적인 삶만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